시편 119편 9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35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법대를 들어갔는데 재학생 중에 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법대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대 가라고 했을 때 의대 갔더라면 서울의대 들어간 사람 거의 다 의사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법조인이 거의 못 됐습니다. 왜? 그 고시 합격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7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당시에 재학생 중에 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너무나 이제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학년 겨울 방학 때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시 합격률이 재학생은 0%잖아요. 합격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어떻게든지 도전해서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보통 한 10년씩 공부할 때입니다. 합격한 분들이 보통 한 10년씩 공부할 때인데 그걸 이제 저도 합격해야지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평생 비빔밥을 그때 다 먹었습니다. 왜 비빔밥을 먹었냐면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눈 뜬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계속 정말 밥 비빈 거 어머니가 가져온 것을 먹으면서 씹어가면서 계속 책을 보고 마라톤 뛸 때 뛰면서 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합격할지 안 할지 그 확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간절히 외쳤어요. 저를 도와주실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심정은 꼭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그 감옥은 보통 이런 감옥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딱 그냥 박스처럼 만들어서 저만 쏙 넣어놔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리 제가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탄탄한 그러한 콘크리트 박스 속에 갇힌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뚫고는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신이여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걸 헤쳐나가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합격 확률이 작기 때문에 이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희한하게 저희 집은
원래 믿는 분이 없어요. 제 부모님도 원래 불교를 믿으셨고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그때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제 법대 동창들이 성경 공부를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몇 사람이서 친한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처음에 이제 좀 두려워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해보고 아니면 그때 그만둬도 되니까 일단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기독교의 신인데 이 신이 제가 찾는 신인지 아닌지는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잖아요.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때 이제 그 신림동 서울대학교 앞에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국대생 몇 명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 친구들이 갔던 거죠. 그래서 친구 따라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복음서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는 좀 처음 읽는 사람은 좀 힘들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제 혼자서는 읽기가 힘든 부분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성경이 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제가 찾던 그 신이 바로 이 속에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인간의 힘으로 할 만큼 하고 아니면 뭐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만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하셨어요.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평생 못 걷는 사람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서서 걸어가고 뭐 들고 가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고 그게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분, 그 성경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시 정도는 합격해 주시겠지.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시 합격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믿고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제가 워낙 찾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은 참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빔밥을 몇 년 드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그런데 참고 하나씩 다 견뎌나갈 수 있었어요. 사법시험을 합격할 때는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온전하게 다 맡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조금 의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 20살이 됐을 때 합격을 했습니다. 최연소로.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고시를 하나 합격하니까 너무 일찍 합격했어요. 3학년, 4학년, 2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공부를 내친 김에 더 했어요. 남들은 미쳤다고 했죠. 남들은 대학교 다닐 때 하나 합격도 못 하는데 일찍 합격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고시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면서도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만약 대학교 다니면서 2개, 3개를 합격할 수 있다면 남들에게 하나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 합격하고 나서 두 번째 공부하는 게 사실 더 힘듭니다. 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것처럼 지금 된 거잖아요. 비빔밥을 또 계속 먹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시험 외무고시에 2등 나고 세 번째 시험 이제 행정고시를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사실 번민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과연 해주실까? 그런데 행정고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고 하는데 그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1등 수석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도 합격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분명히 상황이 공부할 분량도 너무 많고 정말 콘크리트 박스 속에서 매일 비빔밥을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3끼씩을 먹어가면서 그 통과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3끼를 통과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인간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석구석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는 God Almighty,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그대로 믿고 저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졌다 저는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제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했더라면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뜨거운 게 가슴속에 필요하더라고요. 좀 뜨거운 게. 그래서 어느 장로교회 좀 다니다가 친구들이 여의도 가면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뜨겁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79년도예요. 저는 이제 뜨거운 게 필요했었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장로교회는 조용조용하게 속으로만 기도하고 이렇게 표정도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기도하는데 갔더니 막 진짜 저처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거기는 막 굉장히 뜨겁게 부르짖고 울고 저도 울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그때 아마 옛날부터 믿으신 분들은 잠깐 그런 과정들을 아실 거예요. 왜?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 눈앞에서 정말 병을 고치고 막 성령 뜨겁게 찾으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시끄럽게 정말 교회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쭉 또 조윤기 목사님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을 사서 읽었어요. 뭐 성령론, 뭐 요한계시록 그때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다. 제가 행정고시 한 2달 앞두고 참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고시 공부라는 게 참 벼락치기거든요. 그 수많은 책을 몇 년 걸려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려면은 막바지 가서 빨리 봐가지고 머릿속에 한 달 전에 본 기억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지 1년 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머리는 똑같으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에게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주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너무 시간이 없으니 몇 번을 봐주시면 제가 합격해서 더 열심히 믿겠노라고 그 대신 합격을 꼭 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결과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은 분명히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약의 역대상을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든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었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항상 제사장이 대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보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을 항상 같이 읽거든요. 야베스가 여호와께 아뢰했다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cry out, 울부짖었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와닿아요. 야베스가 얼마나 콘크리트 박스 속에 갇혔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제사장도 안 거치고 바로 부르짖었을까? 그 뒤에 저는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고시 합격하면 인생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35년을 사는 동안에 제가 굉장히 붙잡고, 이제 오늘 그 시편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 이걸 몇십 년 동안 제가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이 얼른 볼 때 굉장히 불행한 것도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부모님에게 큰 절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제가 졸업했어요. 고시 공부하는 그 와중에서도 저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고시 3개를 합격하면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큰 죄를 지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아마 배도 많이 아팠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고승덕이는 어떤데 너는 뭐냐 이렇게 좀 야단 맞는데 제 이름이 쓰였을 수도 있고, 저는 죄를 그 부분에서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렸어요. 졸업하면서. 제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똑똑한 머리에 부잣집으로 잘 키워줬으니까 감사를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이제 2가지 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키가 170이 안 되게 키워주셨다는 거.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바로 고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1학년 겨울방학 될 때까지는 고시 공부를 포기했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 인생을 도박에 걸기는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게 연애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꽁무니를 좀 쫓아다녔어요. 요즘 같으면 스토킹으로 잡혀갔을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키가 조금만 더 크고 얼굴이 조금만 더 하얗고 머리 사이즈가 조금만 더 작고 갸름하고 머리가 우리 장발일 때인데 머릿결이 좀 가늘고 스트레이트로 딱 뻗어가지고 찰랑찰랑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지금도 머리가 곱슬이고 머리숱이 지금은 많으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숱도 많고 머리도 굵고 곱슬이고 머리를 기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슴속에 상처가 컸어요. 내 외모가 좀 괜찮았으면 연애를 할 텐데.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 학생과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시 공부를 안 했겠죠. 세상에 연애가 좋지 고시 공부가 좋았겠습니까? 한참 클 때.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인물이 훨씬 잘났고 키가 컸더라면
고시 하나도 절대 합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가슴에 상처를 줬던 나의 단점,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저는 장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집이 원래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시골에 살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무작정 상경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하나 대학교 제대로 보내보자고 정말 그 꿈 하나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주셨어요. 저는 서울 오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 대학 보낸다는 꿈,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서울 와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중간 이상 못 간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저는 중간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가 중간만 갔더라면 제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갔을 것이고 아마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3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반에서 57등이 난 거예요. 57등. 요즘도 제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생 특강하고 공부 특강을 할 때 애들한테 꼭 질문을 던집니다. 전교 1등이 어려운가? 반에서 57등이 어려운가?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요즘 그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야. 요즘은 한 반이 4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전교 1등 차라리 쉬워요. 반에서 57등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반에서 57등 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부모님 오라고 했고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고승덕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랬어요. 무슨 서울대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교를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반에서 57등이기 때문에. 60명이었거든요. 반에서. 아니 한 반이.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물론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네가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은 학원을 안 보내겠다는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왜? 학원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어. 너무나 당연한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섭섭했어요. 왜?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갔거든요. 그 당시에. 왜 우리 집만 학원을 못 보낼까? 아버지는 공부는 네가 하는 거라 그럴까? 대학 가건 말건 그건 네 책임이고 네가 살든 죽든 네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 뜨고 엥 하고 철들다 보면 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자식을 더 낳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님을 새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학원도 못 보내는 분일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어디 믿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자. 고등학교 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부는 네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한 학기를 6개월을 죽어라고 하니까 반에서 등수 안에 들어갔어요. 밑에서 예를 들어서 4, 5등이 이제는 위에서 4, 5등 하는 겁니다. 6개월을 더 공부했더니 전교 이제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었고 법대 졸업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 3개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낼까 하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상처, 환경, 이것이 대학교 졸업할 때는 바로 그것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시 3개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불행인 것처럼 단점인 것처럼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만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 조건 때문에 더 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솔로몬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야, 고승덕이는 웃는 모습이 너무 참 괜찮다. 100만 불짜리 미소라는 말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좀 피곤한 일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남들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나냐고 말할 정도로 인상이 좋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어떤 천연의 미소예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이제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됐는데 1년 지나고 나서 85년도 12월 달에 법원차를 타고서 현장 검증을 가게 됐어요. 교통사고 난 그 장소에 이제 검증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눈이 엄청나게 온 날이었어요.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영동고속도로로 가는데 차가 엉금엉금 갑니다. 차가 정말 바퀴가 제대로 돌까 걱정될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비탈처럼 고속도로가 올라가는 그런 도로였는데 그 당시는 희한하게 분리대가 없었어요. 그 구간만. 옛날에 고속도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중앙 분리대가 없는 구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차가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제가 탔던 차를 정면 충돌해 버린 거예요. 그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저는 앞자리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법원에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뒤에는 선배 판사 두 분이 타고 저는 초임 판사기 때문에 이제 제일 그 서열이 낮은 그 앞자리 조수석을 탄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딱 충돌하고 보니까 얼굴이 이게 뭐 흘러내려요. 온통 피해요. 그 당시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요즘은 차가 충돌해도 그 비닐처럼 안전유리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유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뚫리지 않는 한 유리가 이렇게 그 비닐막에 붙어 있는데 충돌하고 보니까 제가 탔던 그 차의 유리창은 일반 유리창이었어요. 일반 유리창. 이게 깨져가지고 그대로 얼굴을 덮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쓰러졌고 얼굴에서는 피가 났고 안경도 어디로 날아갔고 얼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얼굴 반쪽이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저는 이러다 죽겠네. 왜냐하면 눈길에 차가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죽을 거면 고시세계를 왜 합격시키셨어요? 놀다가 죽게 하실 일이지라고까지 하나님께 막 원망도 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도 한 10분쯤 지났을 때 삐뽀삐뽀 그러면서 고속도로 순찰차가 마침 거기를 지나간 그 눈길에 차도 일반 차는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차가 저를 싣고서 용인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일단 피가 나니까 피나지 않게 얼굴을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구급차를 타고서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얼굴을 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피만 안 나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서울 한강 성심병원에 긴급 후송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의식을 잃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계속 눈 감고 이렇게 눈도 못 뜨고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래서 한강 성심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다시 이제 붙여서 만들어야지 돼요. 그 수술을 의사 두 분이서 하여간 두 끼를 굶으면서 계속 얼굴 수술하신 거예요. 근데 얼굴은 마취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코뼈 이 부분은 그 마취가 전혀 안 돼요. 근데 그걸 10시간 넘게 한 바늘 한 바늘 뜨는 것을 저는 그대로 다 느끼고 있었어요. 참 저는 그걸 겪으면서 사실 그 예수님이 느꼈던 고통에 비해서는 이건 고통도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은 거죠. 저는 그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육체적 고통은 저는 다 참습니다. 병원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하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딱 이제 풀고서 이제 거울을 본 거죠. 거울을 보고 나서는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흉터가 너무나 울퉁불퉁해가지고 이러고는 남들에게 이 얼굴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남이 제 얼굴을 보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그게 싫었어요. 제 얼굴이.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휴,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거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제가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세 군데 나왔거든요. 남들 가기 어렵다는 그 미국의 좋은 대학교는 세 군데를 다 나왔어요. 거기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얼굴 때문에 한국에서 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정신적인 고통에.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세 군데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안 났더라면 제가 유학을 안 갔을 거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세 군데 그 어떤 학위를 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제 잠깐 연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려 하는 거 뭐냐면, 얼굴을 이제 겨우 붙여놔가지고 이제 얼굴만 쳐다보면 너무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참 세상 싫다고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화장실 갈 때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싫다. 미국 사람들도 뭐 싫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심했는데, 그러다가 7년을 살고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몇 년 됐을 때 S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TV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PD한테 그랬어요. 아직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TV에 나오면은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PD가 그러더라고. 분장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유리창이 이렇게 쳤기 때문에 코도 이제 이게 이렇게 나가고, 여기도 지금 아직도 흉터는 약하게 남아있고, 입 여기가 또 찢어졌어요. 이게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신경이 쓰이니까 이 흉터를 남에게 안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웃는 거였어요. 이렇게 웃어야지 흉터가 안 보여. 이렇게 하지.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흉터를 가리고 해서 이렇게. 한 3년쯤 됐을 때 SBS 출연하게 된 거예요. 인상이 좋다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흉터가 다 안으로 먹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분장을 안 해도 눈에 잘 안 띕니다. 진짜 유심히 이렇게 돋보기로 보기 전에는 잘 안 보일 정도가 됐어요. 방송 출연해서 물론 이제 불편한 점도 많지만 사실 방송에 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죽을 뻔한 교통사고가 안 났더라면 제가 웃는 얼굴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방송 출연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 선택 고승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련을 줬고, 그 시련이 거의 10년 동안 저에게는 참기 힘든 거였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흉터는 거의 다 사라지고 남들은 인상 좋은 고승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 말하면 믿는 분이 없어요. 미국서 돌아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변호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사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건이 들어오려면 그래도 고승덕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7년 동안 한국을 비우고 돌아오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사건을 맡기는 사람도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도 변호사라고 그 당시는 기사 없는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사한테는 월급을 주지만 저는 집으로 돈을 가져갈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는 친척이 돈을 꽂아가지고 생활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하버드 나오면 뭐합니까? 배가 고픈데. 먹는 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맡게 됐는데, 그 사건에서 마치 로또 당첨처럼 뭐가 팍 터졌어요. 그 사건이 잘 되니까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사건 맡아달라고 막
오늘처럼 이렇게 막 큰 데서 설명회를 해달라고까지 했어요. 사건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궁핍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 6년 정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펀드에다 넣어놨더니 돈이 반토막이 되더니 조금 지나니까 또 3분의 1 토막이 되고 계속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주말에 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번 돈을 그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냥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돼가지고 또 2000년 1월에 또 어디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가 꼭지예요. 그래서 2번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속으로.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뭔데? 에? 고시 3개 합격한 사람도 이렇게 쪽박을 쳐야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이 올라가지고 주식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밤에 계속 그래프 연구하고 책 사다 놓고 공부하고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뭐 노하우가 뭔가 또 쫓아다니면서 2년 동안 꼬박했어요.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번 돈의 몇 배를 다 다시 벌었습니다. 저는 지나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주식에서 돈을 깨먹지 않았더라면 주식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돈을 못 버는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말릴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불확실해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에 감사한 것이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2008년도에.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직전에 다 처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더 가까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4차원 영성 그 지도자 과정 석 달을 이수를 했습니다. 석 달간 월요일마다 저녁 때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석 달을 꼬박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저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보고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읽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 그럼 그거 열심히 이제 줄쳐서 그 부분 열심히 보고 이런 것들은 했지만 처음부터 쭉 그 통독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CEO 과정을 들으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을 읽고 지금 4번째 딱 중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참 희한해요. 3번째부터 너무나 달아요. 옛날에 그 구약 같은 거 지루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달고 하나님이 쭉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순서가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이게 저에게 세 번째 읽을 때 굉장히 가슴을 때리면서 들어온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과 같이 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For,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 because, 그 이유, I am yours. 저는 그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말을 하면서, 그것도 명령형이에요. Save me예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번역은 하소서 번역했지만 영어는 그냥 Please save me도 아니고 그냥 Save me,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마치 하나님한테 그냥 당당히 요구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유를 붙였어요. For.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이 이유, 나를 구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I am yours. 내가 주의 것이니까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당당히 요구하는 이 구절을 만나고 나서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제가 알기로는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고 그 이유를 대면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하나님께 거의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구절이 감동이 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남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하다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야지 더 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특별히 이 사람이 불쌍한 것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굉장히 명백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것인데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일 때 내 양이기 때문에 배 안 고프게 먹이는 거죠. 남의 집 양은 목자가 먹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양이 잘 되면 결국 목자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식사할 때 기도도 꼭 한 구절을 넣습니다. 저를 먹여주소서. 저는 주의 것이오니 저를 먹여주소서. 제가 잘 되면 결국 저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주의 것이오니 저를 축복하소서. 제가 잘 되면 다 하나님께 좋으신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서 기도를 자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고 어려울 때도 하고 힘들 때도 하고.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굉장히 제 만사가 잘 되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도와주실 분들이 제때 나타나고 필요한 것들이 제때 눈에 띄고 얻고 제 마음은 굉장히 편하죠. 제 건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욕심도 딱 없어지고. 저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꼭 내가 갖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 근데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사실은 법적으로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이 강아지 마음이 자꾸 딴 주인, 그 전에 주인한테 마음이 가 있고 자꾸 나가려고 해. 그러면 강아지 주인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내 거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물어볼 때 하나님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의 것이라면 단순히 법적인 소유권만 하나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주신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제 주인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항상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 이제 또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실제로 이제 제 인생의 또 경험으로 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그 내용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처음부터 쭉 사랑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이제 시작하는 13장의 4절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남자들 보고 싶은 것도 사랑이고 뭔가 해주고 싶은 것도 사랑이고 사랑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맨 처음 하신 이 문구가 저는 결코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많은 사랑의 어떤 모습과 속성과 특징과 그런 본질 중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맨 처음에 하고 계세요. 제가 인생을 살고 보면 제 인생은 오래 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도 참음이요. 얼굴에 흉터가 좋아지는 것도 오래 참음이요. 쭉 세상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그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본질이 뭘까? 오래 참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에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4차원 영성을 쭉 과정을 이수하면서 우리가 꿈, 믿음, 생각, 말, 이 네 가지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아까 고백했던 그 불가능한 고시 합격, 그때를 돌이켜 보면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제 일상생활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 당시에 대학교 때 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없었고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을 꿨어요.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남들은 안 돼도 저는 합격할 것이라는 꿈을 꿨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꼭 대학교 다니면서 고시 합격을 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요즘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정말 머릿속에 쏙 넣어주시고 계시지만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4차원의 원리를 그 당시는 몰랐지만 공부하는 그 생활 속에 그게 담겨 있었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남들은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을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건 통과해야 됩니다. 저로서는 이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 35년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다녔을 때 정말 저는 그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 중에서 저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쪽에 앉아있다가 예배만 쏙 보고 쏙 빠져나가고
뭐 속회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어떻게 보면 군중 중에 작은 믿는 사람이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미천한 존재였고 지금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 힘든 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도 저를 만드시고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제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후회 없이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